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망의 삶 속에서 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산 소망이며, 절망에서 희망을, 분열과 다툼에서 평화를 소원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 다짐을 새롭게 하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깃든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의 장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은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군인들은 생명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때는 통신시설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대나 파수대에서 연기나 깃발로 소식을 전하던 때였는데, 멀리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의 진영에서 웰링턴이 참패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오자 영국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모두가 다 무거운 근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기를 다시 바라다 보십시오 라고 외치기에 그 사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더니 웰링턴이 참패시켰다라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놀라면서 와, 웰링턴이 이겼다, 바로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입니다. 패배는 슬픔이요 비극이지만 승리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조금 전에 웰링턴이 참패라는 신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의 진영에서는 웰링턴이 참패시켰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받는 사람이 끝까지 보지 않고 웰링턴이 참패라는 것만 보고 전달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연극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막 끝나고 2막 들어가기 전 잠깐 쉴 때, 또는 2막 끝나고 3막 잠깐 들어가기 전 쉴 때에 연극이 다 끝난 줄 알고 자리를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그동안 바라보고 희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미련 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눈치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스스로의 판단이 서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일어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서서 이전의 직업을 찾아 고기를 잡는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삶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헛수고한 자리였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인생을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서도 안 되지만 현재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자신과 관계된 일이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또는 가족들의 인생에 대하여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 실수하거나 실패하였을 때에 찾아오셔서 믿음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현실에 대한 상황 판단이 그리고 적응력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쉽게 이전의 직업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용기와 과거로부터의 결단은 있었지만 헛수고한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한 경험과 밤이 새도록 일하는 열심과 성실함은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경험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있다고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실함으로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경험과 열심과 성실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번영과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바라보는 은혜,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열심히 결여되어 있고 성실함이 모자라지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경험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실함도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씁쓸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뎌야 할 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앞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죄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지금 감사드려야 하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의리도 있었고 동지도 있었고 의협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놔두고 혼자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고민하는 자리에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며 자기의 경험을 살려 이전의 직업으로 그는 돌아서는 그 발걸음에 함께 했던 동료들도 함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한 동료들이 이전의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의 자리에 베드로는 자기가 동지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갔지만 그들에게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함께 기대하며 따라 나섰던 동료들 역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기쁨과 축복을 베드로는 동료들과 나누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고기가 가득 담겨있는 그물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은 종들로 살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받을 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꿈이 깨어지고 계획이 망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 또는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도피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롭게 도전하도록 용기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희망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감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내 인생에 그분이 주시는 풍요함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이 안 되어 열등감과 인생의 패배감을 경험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진은 고사하고 일자리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40대, 50대의 심장병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부담과 위기를 느끼는 자리에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삶의 변화를 통하여 풍요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찾아오신 줄 믿는 믿음 갖고 살아야 하는 그 나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나를 도우러 오신 주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 만화 캐릭터 주인공 미키 마우스를 그린 월트 디즈니도 젊은 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키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인 생쥐 그림 그거 하나로 누구든지 그 생쥐 그림을 그려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돈을 벌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지만 그도 한때는 방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쪽방에서 살면서 생쥐가 들락거리는 집에 그는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화 주인공 생쥐 그림 미키 마우스를 개발하기 전에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지하 단칸방에 세를 들어 살며 하루하루 살기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지하 세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둡고 침침한 방 한쪽 구석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자세히 보였더니 바로 생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쥐의 모습이 귀엽게 보여서 자세히 바라보다가 종이에 그려놓고 이후에 계속 생쥐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 그리고 그 생쥐를 그려서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고 그린 만화를 팔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팔려서 점점 돈이 모아지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쥐가 들락거리는 지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맨손으로 피난 나오셔서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자녀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저 남쪽 섬,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는 없었지만 열심히 살아오는 가운데에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유효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같고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보증 한번 잘못 써줘서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시작해서 인생의 큰 교훈을 삼고 지금은 넉넉하게 이웃에게 손을 베풀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경험만으로 되든가요? 자신의 성실만으로 되든가요? 열심히 있다고 되든가요? 잘난 사람 따라다녔다고 다 잘나게 되든가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도 있고
삶의 그러한 내용들이 자신의 기반을 세워가는 일에 한 요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결심과 소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까지만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이전에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 사람, 예수님 죽기도 전에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현실이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는 새롭게 삶을 시작한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모든 것 다 자기 뜻대로 되나요? 그는 동료들과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한 마리도, 아니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으면서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불도 펴놓고 생선도 떡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보았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지쳐있는 이들에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자신의 판단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고통과 괴로움, 허망함과 실망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기도하십시다.